복음의 특징,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거죠. 구원과 직결. 그래서 이 구원에는 몇 가지 귀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은, 이 복음은 확인성이 있습니다. 확인성. 거듭해서 자꾸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안에서 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또 얘기합니다. 복음을 또 얘기해.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또 얘기해서 또 다시 확인합니다. 왜?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인생의 끝이잖아요. 끝난 거거든요. 이제 지옥에 들어간 인생이니까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밖에서 있다가 지옥 간다면 몰라도, 아니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 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확인성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나왔다가도 다 정리가 됐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런 보험을 들어둘 때요, 매일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 들어둡니까? 어쩌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번 탁 터지기 때문에 보험 들어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벌써 몇 년째 사고 전혀 안 났어요. 그래서 겨우 그냥 한다면 가끔 그저 타이어 빵꾸나 그저 떼우라고 불러가지고 하면서도 1년에 여러분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줍니까? 그거는 만에 하나 사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게 돌아가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거듭해서 구원과 직결된 복음을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특성은 전달성에 있습니다. 전달성. 그러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전했습니다. 그러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복음은 전달성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좌우지간 전해봐야 합니다. 전해봐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가,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전달을 해야 된다. 복음은 절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딱 간직하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은 항상 공적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를 통해서 자꾸 퍼져나가야 복음이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죠.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죠? 복음이 내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으면 이게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명력이 발휘가 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좌우지간 본인의 자원에서든지 억지로 해서든지 자원에서든지 누가 시켜서 하든지 간에 무조건 예수를 전해봐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지난 주일날 가보니까 이게 대운이 재미있죠? 그거 보세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전도 나간다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뭐 기도 준비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나가면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믿었던 예수를 전해보면 이게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들도 막 하는 거 보세요. 애들도 막. 그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아침에 그 전도지 다들 받으셨죠? 한 서너 장씩 가져갔어요. 거기 눈깔 사탕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잡숴보세요. 상대방한테 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잡숴보세요. 눈깔 사탕 무지 맛있습니다. 제가요, 왜 눈깔 사탕을 드셨어? 이러다가 제가 먹어보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몇 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왜? 눈깔 사탕 까먹으려고. 이야, 이게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의외로 전도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그러죠. 예. 예수 믿는 아내를 둔 남편이 지옥 가면 제일 처참한 겁니다. 그러죠. 내 아내가 예수 믿어 교회 나가. 그런데 남편이 지옥 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죠. 야, 여러분, 이 때가 지금 가까워져 가지고 자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까운 이게 전도를 못하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죠? 포기하셨습니까? 괜찮아, 나는 천국 가고 애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 당신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면 속만 썩이고. 그렇습니까? 그러죠. 전도를 해야죠. 그러죠. 기도하게 되면 남편 영혼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그러죠. 여보, 당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그래, 당신 부탁 안 들어줄 게 뭐 있어? 이번 주는 당신 딱 2시간만 내줘. 뭐 때문에 그런데 내가 용돈 더 주고 할 테니까 나하고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러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남편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요. 눈물이. 성령께서 쫙 감동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눈 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보고 그 뜨거운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마누라가 진짜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전달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족 전도가 되는 거지, 뭐 처음서부터 여러분 가족 전도 다 되는 가정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가족 전도 되니까, 참 여러분 이 가족 전도가 되면 명절 때 얼마나 신납니까? 명절 때. 그러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사적이 아니면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고 끝나려면 복음이 내 속에 썩어버려요. 힘도 없고. 그러죠. 근데 복음은 공적이다. 공공성. 자꾸 나누면 이게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처음서부터 3차 세계전도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1차 세계전도 여행 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너무 기적이 함께하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나갈 때 그렇게 기적이 따를 줄은 몰랐지, 본인도. 몰랐죠. 복음이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줄은 몰랐지.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교회가 저렇게 세워지리라고 여러분 계획을 하고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니까 거기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너무 재미있는 거야. 너무 재미있어. 그리고 또 2차 전도 또 나가잖아요. 그러죠? 3차 전도 또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너무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과거에는 내 삶 속에 기적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느 때서부터 전도하고 나니까 삶 속에 이런 조그만 기적들이 계속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막 감동이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따도 또
오전에 가져가셔서 없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 알사탕 가져가세요. 몇 개씩 집어넣고 나도 까먹고 남도 주고 그러시면서 그러시죠? 예, 그러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 군사님 보세요. 예, 참 저 불편한 몸 가지고서도 계속 예배 시간 나오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또 저녁에도 나오시게 되고 저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죠? 또 나오셔서 또 목사한테 늘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하니까 힘을 얻습니다. 힘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지금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뭐 우선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특성은 전달성에 있다. 예, 전도를 해야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보면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요, 결국 역사하는 건 마귀밖에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문제가 많아요. 늘 쓰잘머리 없는 문제가 많아. 늘 보면 심령은 공허하고 그러죠. 그런데 늘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늘 이 생활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참 아침부터 바빠. 그러죠. 예, 바빠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또 책임져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한 그대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못할 게 뭐 있어. 남들도 다 하는데. 예,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는 우리 보고 하라고, 뒤따라서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야. 주님 그대로 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은혜 받으면 오늘 저녁에도, 야, 우리 청년들요, 참, 제가 보니까, 야, 이 드럼을 날이 갈수록 잘 치는 것 같아요. 야, 이 실력이 자꾸 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니까 자꾸 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감을 느껴요. 참 은혜가 돼요. 그러죠? 여기 우리 오늘 찬양 인도도 잘했지만, 그 여러분 드럼이 동반되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예, 오늘 저녁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읽고 조금 더 헌신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130년 전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27살에 들어왔어요. 여기. 예,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주셨는지, 그러죠?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미국 최고의 당시의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선교를 온 거예요. 예, 그러죠? 감리교를 장시한 아펜스의 선교사는 28살에 여기 한국 들어왔어요. 그러죠? 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우리 최초의 순교당 토마스 선교사는 28살에 중국 갔다가 27살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27살에 순교당했어요. 예? 대운이 지금 몇 살이지? 24살? 순교당하려면 3년 남았네. 아니, 토마스 목사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말이지. 우리 대운이야 오래 살아야지. 그러죠. 네. 근데 대운이보다 3년 더 선배였던 토마스 목사님은 27살에 전도하러 여기 왔다가 여기서 참수당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확인성,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거듭 확인해야 돼요. 예, 만에 하나 탈락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주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전달성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예언성이, 세 번째는 예언성이 있어요. 예언성. 예,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 보면 3절 다 같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저희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좀 환난 당하는 거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환난을 좀 우리가 당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주님께서 미리미리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성경대로, 지난날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님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성경대로 주님 재림만 남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재림하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요사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지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가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더 절박하게 갖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매 아침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나가고 지금 8장까지 들어갔잖아요. 8장. 그러죠? 이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지금 끌어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그러죠. 하여튼 여러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재림 하나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재림하실 주님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맞이하면 돼?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러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뭘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뭘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 두말할 것 없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억한 마음을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그 마음이 그냥 자꾸 이렇게 여러분 황폐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이거 참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뭐냐? 그거는 혼인잔치라 그랬잖아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무슨 잔치?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물론 주님이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영적 신랑이죠. 신부는 그럼 누굽니까?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바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예쁘게 가장 모든 준비를 여러분 잘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결혼식을 앞둔 때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다 오실 때 저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그러죠. 거룩한 의의 여러분 행실의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했다가 주님을 딱 천사가 나팔소리를 통해서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참 빛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여러분 기도들을 우리 교우들께서 조금 더 해보시려고 참 애쓰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죠? 저도 여러분 새벽에 저희 아파트에서 나오려면 깜깜합니다. 불 켜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깜깜한데도 또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올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깜깜할 때 그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보내는구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 참 마음에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래서 또 내일도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여건 따라서. 그러나 여건만 되면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래서 내일도 여건이 되시는 교우들은 또 같이 나와서 우리가 새벽에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풍성한 하루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기 보면 부활의 증거를 여기 쭉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거.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러죠?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그럼 됐지 뭐. 아, 그분이 죽음 주셔서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셔서 이런 보호자가 되셔가지고 함께 동행하신다는데 그럼 담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참 여러분들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또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러죠? 차를 타고 시작할 때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또 시작을 하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차 타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해라. 90 아버지가 70 아들한테 건너갈 때 파란불 빨간불 잘 구분해서 건너가라 하는 거죠. 꼭 기도하고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고 풍성한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환상을 본 거다. 환상을. 하여튼 인간들이 그 죄악된 머리를 가지고 별 5만 가지를 다 짜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환상이야, 환상.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 당시에 이 환상설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부활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나 보이시고, 게바한테 보이시고, 두 번째 누구한테 보이시고, 12제자와 제자에게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한테 보이신 건 맞죠? 그 다음에 12제자한테 보였습니까? 11제자한테 보였습니까? 조금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빠졌는데 왜 12제자라고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 11제자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좀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 정답을 한번 좀 저한테 좀 문자를 한번 주세요. 왜 그런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몇 등째? 500의 형제한테.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걸 한꺼번에 바라봤던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500의 형제를 말이에요. 한 일시에 주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누구에게? 여기 야고보가 누굽니까? 그렇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지. 그러죠? 예수님 말고 남동생이 몇입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남동생이 넷인데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예요. 첫째가 야고보. 동생들은 강력하게 자기 형님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것을 부인했는데 그래도 야고보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강팍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셨어요? 야고보한테 보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야고보가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뭐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보면 히브리 다음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를 누가 썼어요? 저 야고보가 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럴 때 오늘은 주님을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반대하더라도 주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인물이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빠들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36장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맞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로 외로워도 주님 나누리.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알아가는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새 박수하십시다. 모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아멘. 나를 구원한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두 손 들고 아름다운 그곳에 구속함을 선포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